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일에 가장 힘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심혈을 기울이다. 심혈을 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심장에 피를 짜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들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함입니다. 영혼이 살고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육신의 때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곧 내 삶이고 내가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힘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이 일에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른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교회가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세상에 있는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단들, 거짓 교사들, 또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굳건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당신들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문화를 뛰어넘고 유혹을 뛰어넘고 시험과 모든 근심 염려를 헤쳐 이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 일은 무엇일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2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작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되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연합되십시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서로가 느끼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공격으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교리,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요, 서로를 무시하고 반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찌하여서 복음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서로 결속되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랑으로 결속되어 연합하기를 원했을까? 무엇을 위하여서? 신학 공부하고 조직을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여러 가지 험난한 문제들과 그런 것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결속되어 연합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단의 도전, 또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결속되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개인이 가진 출중한 능력에 따라서 또 가문의 탁월함에 따라서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에 모든 복을 넣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가진 능력은 어떤 가문에, 특출한 가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에 거기에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승리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살 때에 서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만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도전, 이단의 거짓 교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결속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의 제1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생존이 가정의 제1목적이 아닙니다. 교제와 친목이 교회와 속회의 제1목적이 아닙니다. 제1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확실히 깨달음과 충만한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확실히 좀 알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에 대한 충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것이 겸비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주어진 지식에만 머물러 새로운 지식의 도전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아는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설픈 거예요. 그 어설픈 것은 언제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요,
세상의 유혹, 이단들, 어려운 문제들, 교리들 이러고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도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아가야 될 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시냐. 여러분 확실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 예수를 아는 것이,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능력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이해하고 깨닫고 충만한 믿음에 확신이 없이 어설픈 믿음이라면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보화가 있어도 그것은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 여러분, 미국의 대부였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결국에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그네들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 순간, 그가 누구였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무엇이었던 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시간,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었고 재물이 삶의 이유였고 재물이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하녀가 그의 마지막을 위하여
찬송가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그를 향하여 흑인이었던 하냐가 찬송가를 불러요.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찬양을 불러왔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찬양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살고 되는지를 이제 예수를 몰랐던, 물질이 그에게 신앙이었던 그의 인생 마지막 임종 전에 이 하인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벤더빌트는 조용히 찬송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96장. 확실한 믿음, 확실한 깨달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가사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음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벤더빌트라고 하는 이 임종에 가까운 이 한 인생의 입이 떨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진 것이 물질이 또 세상 연락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내 죽음 앞에 서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거 다 쓸모없구나.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찬송 가운데 마지막 생명이 끊어져 가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참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 돌아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했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물과 지식, 명예를 다 포기하고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오, 구세주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요, 그 주님을 내가 알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기에, 내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들에게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조직 만들고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상함 다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충만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응? 충만한 믿음, 확신. 응?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뭐냐? 너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건강이 문제냐? 물질이 문제냐? 가정이 아프냐? 자녀가 힘드냐? 사업이 잘 안 돼 꼬였냐?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일들,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요,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임하는 은총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전히 알면,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짧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몰라서 속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속는 거 봤어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야 말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모르면 그거 사고 집에 와서 후회하고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세상과요, 이제는 마귀에게는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십시오. 그러려면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확실히 아십시오. 더 나아가서 충만한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세상과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어떤 은혜가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장의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먼저 생각.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쓰는 그 뭐 맞추는 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확실히 세워지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니까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주님에게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질까? 오늘 이 양양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질까?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재능, 이제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의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 영적인 질서가 확실히 잡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들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속지 않아요. 이단에 속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이젠 자로잡혀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바꿀 만한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한 것과 바꿀 만한 것입니까? 서두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함인 거예요. 무엇에 정열을 쏟고 온 힘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잘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구했는데 훗날 썩어질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구했는데 훗날 썩어질 것이 되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때는 항상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영혼의 때가 나에게 시작되기 바로 전, 육신의 때가 끝날 때쯤 돼서 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속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 알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배우고 그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펼쳐나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시고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